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사단의 계략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병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완악함의 반대가 바로 겸손이에요. 90도로 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졌으며 친히 그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이었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병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인격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온유함입니다.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충성입니다. 기도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자, 사람마다 가정마다 틀리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쉼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상대가 원치 않아서 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종지글에서다 무엇을 담아요? 진짜 생명은 사망을 삼켜요.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출생부터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로 나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에 그 가정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온유, 사랑, 희생, 헌신, 충성, 기도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매일 해나가야 하는 이유는 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냐 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을 버리고 사단을 정복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복종 안 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되어지지 못한 증거로 자기 생각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기에 이 전쟁은 끝도 없는 전쟁입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죽어서 알아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자신이 포기되어지기까지는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맞다, 틀리다, 그때 그게 맞았어, 거기가 잘못됐어, 어쨌어. 언제 확인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포기되어서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기 전에는 죽고 나서 알게 됩니다. 권 목사님 옆에 수없는 주해동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틀 속에 갇혀 있기에 보배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못하여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식과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며 무릎을 꿇었던 하 목사님만이 지금 엘리사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지하 단칸방을 따라가서 썩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200명을 물었습니다. 한 사람씩.
그때 하 목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눈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마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도 초청할 때 들어와요. 마귀가 초청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를 초청하는 거, 내 속의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요구할 때 하나님은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나의 형편은 이러는데 하면서들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걸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무슨 말을 한다거나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권면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나와요, 입에서. 여러분, 자꾸 지적하고 권면해 줄 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또 놀랐어요. 저는 제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가 너무 미안해서 접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겪어요. 내 안에서 비춰준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불순종에 대한 죄의 보응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의 때 갚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여러모로 다루시고 시험하시며 흔들어 보심은 오직 순종하는 줄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심은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훈련인데,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음이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확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쳐 믿음의 조상이 된 이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용사들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홀월 단신이어서 내가 실족해 되어지고 내 신앙이 방해받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마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마음 닿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흐르고 있어서 이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서 그 마음이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삐뚤어져 가고 믿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기울어 갑니다. 이는 사단이가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를 마음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전부 다 사단에게 붙들려 있어요. 왜 마음이 사단에 붙들려 있습니까? 생각을 뺏어갔으니까. 생각이 눈에 없는데, 손에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 하죠. 어른들이 그런 말, 너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이럽니다. 응?
남들 다 한 결혼을 안 하고 네가 바보냐? 이럽니다. 너 생각 좀 해보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훔쳐요, 사단은. 생각이 입구야. 이 생각을 차단시켜. 아니, 혼자 사업장에 있어.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오늘 1월이잖아. 사람들도 안 오잖아. 오늘 월요일이야. 누가 오겠어?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딱 앉죠? 마음이라는 방에 딱 앉아 계셔요. 마음을 다 뺏겼어요.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남녀간의 일도요, 마음 준 자가 그 자가 이제 패자야.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일평생 그리워하다 죽어. 그래서 요새 페이스북에 옛날 애인 찾는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놓고 옛날 애인한테 가요. 이게 도대체 남은 인생은 내 마음껏 못다 이루는 사랑 좀 이루다 살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뺏겼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주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내가 지금 네 마음속에 좌정에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뺏겼어요. 마음을.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게 언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생각 속에 들어가주는 그 생각을 따라 먹게 돼요. 오늘 사람들 속에 자기 생각이 그토록 강하게 붙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 생각대로 사람도 판단해요. 그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지 생각대로 그 사람을 가지고 막 패대기를 치고 나쁘게 소문을 내버려요. 누굽니까? 지옥에서 파견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바라보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심으로 물로 씻어내시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언제까지?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응답이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 그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노아네 부인이 약속을 잡았겠습니까? 노아네 집 딸하고 아들이, 노아가 잡은 거예요. 노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런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으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거나하게 드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우리는 완전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니까 권 목사님 24시간 365일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해서 막 발을 땅에다 딛지 않고 날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저에게 힘을 붙도록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데 왜 그래? 그게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고 목사님 사람이죠. 오시면 가서 보세요. 어머 저렇게 생겼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완악함으로 자기 고집과 생각이 강한 자는 정말 들어가기 어려움이, 완악함에 깨어지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요? 성경책을 여기다 달고 사나요? 병원에 들어갈 때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도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고 자신은 천국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많은 것을 어저께 카톡으로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섬겨요. 잘 섬기더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자매가 잘 섬겨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태초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걱정이 돼서. 근데 너무 잘 섬겨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잘 섬기고 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상관없다. 정 목사 너를 그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와. 지옥행이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정 목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 목사는 진짜 지옥 갈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지옥 확실히 맡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데, 지금 전 목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고 목사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그걸 오늘 카톡을 이렇게 받아오면서 그렇구나, 못 가겠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겪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섬긴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고집, 아집, 완악함으로는 순종 정말 어렵습니다. 천국까지 가려면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내 마음을 충동하는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들려진 음성에 어떤 어려움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순종함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음성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축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병기를 가지고 왜 싸워야 되며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나 한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닌, 여러분 지옥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나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는데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간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해서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아무 데나 가서 뭐 잘 섬기면 되겠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은 제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도 할 때가 복 있을 때야.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서 권면할 때가 그게 복 있는 때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다물어져요. 제가요, 본래도 말도 잘도 못했지만 더더욱 더듬거리기 시작하는데 더듬거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을 치러낼 수 있어야 하기에 영적 싸움은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적 싸움을 다 싸워 나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철벽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을 정복하였듯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누구 치마 잡고 바지 잡고 그림자 받고 따라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 각자 왔던 것처럼 갈 때도 각자가 갑니다. 영적 싸움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싸워낼 수 있으려면 1번, 세상살이